제가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성대 결절이 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3년씩 5년씩 이렇게 막 기다렸던 교회에 그 집회를 캔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답답해도 용서하시고 기침을 해도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 있는 모든 약속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내용을 좀 보고 싶은 거죠. 창세기 12장 말씀 볼게요. 창세기 12장 말씀 1절과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을 성경 전체 안에서 여러분이 이 핵심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내 신앙생활 안에서. 왜냐하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지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 아브라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은 온 땅입니다. 온 땅.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삶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가 오신 이유는 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라 했기 때문에 삶의 모델이죠. 예수가 오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만 구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이 목표이지만 먼저는 여기에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기 아브라함, 여기서 약속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복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을 복줄 것이다. 이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첫 번째는 땅 주겠다 했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땅 주겠다. 땅을 다른 말로 영토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손을 별처럼 모래알처럼 줄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국민을 형성할 것이다. 백성을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다 볼 수 있죠. 뭐겠어요? 나라가 선포되려면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땅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하나님이 예배받는 땅, 하나님이 주인 되는 땅,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 땅으로 들어갔죠. 5절 12장 5절 하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인족도 살았고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다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국민도 우리 국민이고 땅도 대한민국에 살았지만 주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라져 버렸죠. 그렇듯이 나라가 선포되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주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 되는 땅이다. 내 원칙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 때 너희들이 반드시 복받고 복받을 것이며 너희들이 세상의 원칙을 따라가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여기에 언약되어져 있는, 약속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겠다는 그 약속이 되어져 있고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미션은 뭐라고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가 만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주겠다 이 말입니다. 복 안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너가 만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그 땅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죽으면요 다 고향 땅에 묻힙니다. 원래 그래요. 미국 가서 살다가도요 죽기 전에 한국 들어오는 거 압니까? 네, 다 고향 땅에 가서 묻히려고 합니다. 도시 와서 살다가요 죽으면은 고향 선산에 묻어달라 이래요 다.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 보세요. 어디가 고향인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온 땅 전체를 다 줄 거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하려는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냐면 내 자손이 이 땅 전체를 얻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기 때문에 여기가 내가 죽을 것이고 여기가 내 땅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돈 주고 아브라함이 사버렸어요. 공짜로 다 살아있는데 싫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대가 지불하겠다. 그러면서 합당한 대가를 주고 그걸 산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야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될 수 있는 거죠. 돈 안 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가라면 할 수 없어요. 방 빼라면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합당한 계약서를 하는데 여기에서 배우는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로 대가 지불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렇듯이 그 땅을 사는데도 당연히 아브라함이 대가 지불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중심 안에 이 땅 전체는 나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을 거라는 것도 신뢰한 거예요. 그러면서 굴을 만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면 만일 네가 지혜가 없다면 나한테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구하라.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재물이 없다면 재물을 구하라. 재물을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인프라가 없으면 구하라. 인프라를 내가 형성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람이 필요하면 구하라. 내가 충성된 사람들을 붙일 것이다.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줄 것이다. 이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두 구절로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입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를 읽으면서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1, 2, 3절 안에서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그 해석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아브라함은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다. 제가 어릴 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아버지가 폐암 말기였습니다. 아버지가 폐암 말기였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아주 깡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옛날에는 폐암이면 공기 좋고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공기 좋은 곳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저는 서울에서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폐암 말기인 바람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무렵에 깡시골로 가게 되었죠. 그 깡시골에 가는데 제가 지금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아이들이 머리를 빡빡 밀었더라는 거죠. 저는 머리를 길게 해서 따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빨간 에나멜 구두를 신고 갔어요. 근데 그 시골에 이렇게 된데 여기가 이제 어떤 중심 마을이 있다면 이렇게 가서 여기에 이렇게 길이 많아서 마을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 일로 가면 이 마을, 절로 가면 저 마을 이런 어떤 길이 있는데 여기에 큰 고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빡빡 깎았는데 머리에 허연 걸 발라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가 많아가지고 그걸 다 밀었던 거예요. 그때 시대적 상황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집권하실 때고 새마을 운동이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때입니다. 집집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것이 아예 털어집니다. 지금 그거 틀면 공산국가를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 틀면 그 소리 듣죠? 모든 집에서는 한 명씩 부역에 동원됐습니다. 강제로. 그래서 누가 나가든 빗자루를 들고 나가가지고 땅 쓸고 휴지 줍고 해야 됩니다. 참 굉장한 대통령이었죠. 참 그 바람에 잘 살게도 된 것도 맞아요. 그런 상황 안에서 제가 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제 머리를 자꾸 당기는 거죠. 서울내기 담아내기, 서울내기 담아내기 이러면서 저희들 머리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놀려면 머리를 깎아야 되겠다. 다 저도 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두 집어치우고 걔들 신은 깜짝 고무신 신고 걔들하고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고목나무, 하여튼 생각나는데 이런 고목나무가 있었는데 이 고목나무에 이 어떤 이 벽돌 같은 거 이렇게 뭐죠? 돌무대기 이게 쌓여져 있었어요. 이 돌무대기를 쭉 쌓아놓고 여기에다가 돌을 얹었습니다. 그러더니 뭘 빌어 이렇게. 내가 너 뭐하니? 야, 서울내기 담아내기 여기에서 소원 빌어. 뭔 소원? 네 소원 누구한테?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무슨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나무 이름이 있었어요. 그 내가 보니까 땔감이에요. 그때 다 나무를 불소 쓰기로 했는데 내가 보니 땔감인데 얘들 눈에는 신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나뭇가지를 하나를 꺾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나무야. 우름한테 제가 세뇌 당했잖아요, 신앙을. 우름한테 들은 말 그대로 해줬습니다. 너희들 이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 이렇게. 얘들이 놀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땔감이고 나무고 아무 힘이 없는 우상이야, 우상. 여기다 너 저랬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 이렇게 했어요. 얘들이 놀래가 도망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거 엄마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죠. 엄마 서울역에 담아내기 있잖아. 걔가 이런 말 했어. 이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그 귀신 붙었다. 오, 예수 귀신 붙어왔구나. 이래 된 거예요. 옛날에 예수 귀신 붙었다 말했잖아. 예수 귀신 붙었으니 절대로 그 애하고 놀지 마라. 이래서 저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산수 시간에 숙제를 내줬어요. 그 숙제가 뭐였냐면은 쥐를 10마리 잡아오는 거였어요. 우리나라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 산 거 주의 은혜입니다. 쥐를 10마리 잡아와가지고 그게 산수 숙제예요. 나는 너무 징그러우니까 아빠한테 꼬랑지만 끊어달라. 이래서 꼬랑지만 10개 끊어갔는데 멋진 애들은 산채로 잡아옵니다. 그래서 빨간 쥐 이런 거 잡아와가지고 기집애들 덩어리에 넣고 막 이래요. 그래가 또 쥐 한 마리 풀어놓으면 기집애들 또 난리 나고 이래서 선생님이 나중에는 다 잡아서 죽여서 데리고 오라 이랬죠. 그만큼 자, 동시대의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려 봐. 오케이, 고마워요. 그렇게 힘들 때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미군 부대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다였기 때문에 미군 부대에 장갑차들이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가 막 따라다니며 뭘 던져줬어요. 그 던져준 게 뭐냐면 우리는 껌이었습니다. 껌을 던져줬어요. 그래가 그 껌을 하나 얻으려고 그 장갑차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 던져주면 껌을 얻어서 씹다가 자기 전에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리고 자고 눈 떴는데 빨리 보는 언니가 먼저 씻고 있어요. 그러면 언니 나도 이러면 이제 언니가 껌 씹다가 한 1시간 씹다가 동생한테 넣어주면 동생이 또 1시간 씹어요. 그 껌이 따라질 때까지 씹었어요. 한 반에 학생이 78명이었습니다. 이럴 때였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을 때 칡뿌리 캐먹고 솔잎 다 뜯어먹고 이럴 때였습니다. 우리 집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수 같은 것도 한 그릇밖에 안 나오는데 그릇을 넣어가지고 감자 넣고 해가지고 몇 그릇 불려가지고 국수인지 물인지 모르게 들어 마셨습니다. 이래서 할 때였는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작은 예배당이 있는데 작은 예배당에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가정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촌이었고 막 이러니까. 근데 마침 군부대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쭉 돌아보더니 여기는 어른들은 포기해라 이랬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너무 완악해. 아이들을 장악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 마을을 복음화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미국이죠. 미국. 여기 미국이죠. 그리고 여기는 조선 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지금부터 140년 전에 조선 땅에 선교사를 막 보냈잖아요. 근데 막 죽어나갔잖아요. 또 죽어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복음이 전해졌죠. 그리고 이 한국 땅 안에 우리 마을에 여기 선교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여기에 여러분 이 조선에 140년 전에 얼마나 완악했는지 압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선교사를 못 봤어요. TV가 없잖아요. 머리 다르죠. 색깔 다르죠. 눈 색깔 다르죠. 언어 다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이질 걸려서 죽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 선교사들 일기를 봐보세요. 여러분 한국의 성지순례 한번 해보세요. 선교사들이 도대체 이 조선 땅에 미국에서 하나님이 막 마음을 부어줬죠. 온 땅을 하는 아버지 마음을 막 부어줬죠. 너희들을 축복한 것은 이 조선 땅에 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그래서 미국 땅에서 응답해가지고 보낸 게 선교사였죠.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미국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삶의 모델이었는데, 예수님은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사역이라는 것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첫 번째 사역이 복음 전파 사역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보니까 이 땅에 성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번역하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삶의 모델로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 했는가 해보니까 늘 가르치셨어요. 언제나 가르치셨어요. 얘들 보니까 다 까막눈이야. 학교를 좀 세워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은 늘 병을 고쳤습니다. 늘 병 고치는 사역을 했는데 이 조선 땅을 보니까 이질 걸리면 막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병원을 좀 세워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은 보면 구제 사역을 하셨어요. 먹을 것 아무것도 없죠. 도시락도 못 살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보면 늘 구제 사역을 하셨는데 먹이는 사역, 구제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조선 땅에 보릿고개가 있으니 좀 뭔가 밀가루라도 좀 주고 이래야 되겠다. 이걸 딱 생각하니까 선교사들이 답답한 거죠. 성경 번역할래도 돈이고, 학교 세울래도 돈이고, 병원 세울래도 돈이고, 구제 사역 할래도 다 뭐가 필요하냐면 몽땅 돈인 거죠. 몽땅 돈. 이 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때 다 세워진 거죠. 연세대, 이하여대 다 그때 세워진 거죠. 좋은 병원, 좋은 대학은 그때 다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헌금을 요청합니다. 이 조선 땅에 미국이요, 선교 헌금을 보내주라.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죠. 그리고는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가 이질이 걸렸어요. 다 죽어가. 근데 미국에서 온 병원에 가니까 알약 하나 주는데 항생제 하나 먹고 나니까 이거 살아나 버렸어. 그러니 급하잖아. 그러니 가가지고 우리 애도 좀 살려주라 했더니 살아났어.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어떻겠어요? 감자 삶고 고구마 삶아가지고 한 접시 갖다 주다가 둘이 친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고 대화하고,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한글을 깨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다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서 한 게 뭐겠어요? 병원 세웠습니다. 예배당도 세웠죠. 학교도 만들었습니다. 성경도 번역했어요. 구제사역도 펼쳤어요. 이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의 목적은 조선 땅에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이 99.99%가 꽉 차 있는 조선 땅이 이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매개체가 되는 여기에 돈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올 8월에 아프리카 갑니다. 그리고 매년 8월에 아프리카 팀을 데리고 가든지 팀을 파송하든지 합니다. 30명에서 50명 정도 팀을 꾸려서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역해요. 그들은 몰라요, 예수를. 근데 거기 가면은 말라리아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도 10,000원만 있으면 살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서 다시 그 엄마 품에 안겨주면, 그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만일 불교 신자였으면 그날요 불교 복음이 그게 뚫려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신천지였다 이러면 그날 그 신천지 복음이 뚫려버려요. 근데 그 착한 일을 하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 예수가 영광 받습니다. 내 아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복음이요, 한 손에는 빵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그들이 마음문을 엽니다. 이것은 다 수단입니다.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옛날에 그 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선교사를 왔고 그 시골에서
시골 선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얘들이 지금 보니까 다 굶고 있는데 내가 단팥빵을 매주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루 분유 있죠, 가루 분유. 그거 한 준서다가 단팥빵 하나에 우유 한 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골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나는 예수 귀신이 붙었고.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오더니 리어커를 한 대 샀어요. 손수레. 거기에 단팥빵을 가득 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동네 다니면서 확성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끌고 사모님이 뒤에 밀면서 단팥빵 그 가보니까 빵이 한 2억 실렸는데 모르겠어. 단팥빵 먹어봐야 그 맛을 알지. 이건 뭐예요? 이러니까 우리 사모님 안 되겠어. 여러분 이마트의 시시콘에 먹으면 코 끌려요. 그냥 먹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뜯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한 입씩 단팥빵을 넣어줬는데 살 녹아. 이거 더 주세요. 안 된다. 교회 오면은 너희들 2당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2당. 그러면 5명 데리고 오면 5개 줘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애 낳았다면 8명이에요. 기본이 12명씩 낳았어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해요. 호적 신고를. 왜? 2년 안에 죽는 놈이 또 서너 명이 나와. 12명 넣으면 3명 죽고 9명이 남아. 그러니까 살아남은 놈들만, 이제 2년 지난 놈들만 등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살이 다 적어. 네. 우리는 살아남은 놈이.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가 이제 100일짜리 이거 기어 다니는 거 다 놔놓고 농사지으러 가버리잖아요. 그게 뒤에다가 붙여. 예, 하나 뒤에 붙이고 연년생으로 막 놓잖아 애를. 또 하나는 앞에 붙여. 그리고 옆에 줄줄이 붙이고 이제 사모님이 세려. 네, 예를 들면 순자네 8명 쭉 이래 장부 정리해. 이제 누가 왔는가 이름하고 출석 체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갈 때는 보자기를 펴. 그러면 온 만큼의 숫자대로 8개 빵을 줘. 그러면 이제 그걸 들고 애들이 가가 언니가 그걸 나눠줬거든. 근데 이제 배 타는 아버지가 집에 와보고 농사 짓는 엄마가 집에 와보고 빵이 있거든. 이거 어디서 났냐? 교회 갔어요. 교회를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게 몽둥이였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막 손에 잡히는 삽을 두고 애들 팬 거예요. 그래 맞은 사람 많잖아. 그런데 어머니는 그때 다리미가 없으니까 다대미야. 그러니까 엄마들은 거의 다대미는 무기예요. 그거 맞으면 머리가 깨져. 근데 이놈은 다대미를 가지고 닥치는 대로 애들 패는 거야. 왜 교회 갔냐고. 그러니까 교회만 한번 갔다 오면 온 동네가 곡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눈 터진 놈, 뭐 손가락 잘못 맞아 부러진 놈, 별놈들이 다 오니까 이제 선생님이 와보니까 너희들 왜 그래 눈태가 그러냐?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왜 맞았냐? 교회 갔어요. 그게 선생님이 화가 나잖아. 옛날 선생님은 사랑하면 사랑의 매를 댔잖아요. 니리 나와봐. 왜 그래 교회 가가 눈탱이가 터졌냐고 이러면서 더 때려가지고 그래가 이제 몇 명이 시범적으로 맞아요. 그리고는 너무 화가 나니까 왜 선생님은 아픈 거야 마음이. 다 책상 위로 올라가. 이러면 책상 위에 다 올라가서 꿀 앉아가지고 걸상 들고 꿀 앉아. 걸상 들고 책상에 올라가 들들들들 떨면 한 5분 지나고 10분 지나면 들들 떨어. 반성문 쓰고 다시는 교회 안 갈 녀석들은 내려와. 이러면 다 내려와 또. 몽땅 다 내려와서 반성문 쓰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 안 가. 왜 썼어요? 다 내는 거죠. 내가 옆에 있다가 니 진짜 다시는 교회 안 가? 단팥빵 안 가! 이래요. 절대로 그 결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며칠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진다.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면 이제 눈도 멍이 좀 풀리고
맞았는 기억도 희미하고, 우리 애 하나 낳고 나면 다시 안 논다면서 또 놓잖아. 그렇듯이 이제 금요일 날쯤 되면은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데, 꼭 토요일이면 우리 사모님이 또 니아까 끌고 나와. 온 동네 단팥빵 하면서 어떻게 떠다가 한 입씩 콱콱 넣어줘. 그 순간 획 돌아버려요. 그래, 집에 어차피 있어도 배고픈데 뭐 한 대 두드려 맞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또 단팥빵 왔어요. 그 교회가 미어 터졌다니까요. 거기에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들어가면 터지고, 이게 반복적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안 되겠다가 선교사한테 뭘 구했냐면, 슬라이드, 지금은 PPT, 그때는 슬라이드, 축크득 축크득 필름 알죠? 그걸 구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디즈니랜드 그 그림 같아요. 아주 뾰족하고 아름다운 성, 그리고 막 황금색이 칠해져 있는 성, 거기에 막 중간에 위에는 막 다이아몬드 이만한 게 막 박혀가지고 빛이 쫙 나오는 성. 야, 우리는 다 초가집에 살았거든요 그때. 야, 너희들 이런 데 살고 싶지 않니? 우리 너무 살고 싶어가. 여기 이런 데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란다. 우와. 그럼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아름다운 꽃들이 펼쳐져 있는데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있어. 어떤 어린애가 한쪽으로는 사자를 안고 있고 손은 사자 입에다가 꽉 집어넣은 이런 그림. 너희들 이렇게 놀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해보고 싶지. 여기는 천국이란다. 또 쭉 넘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잔치상이에요. 막 알죠? 통닭 이만한 거 있는 거. 우리 다 침이 흘러지는데, 여기는 천국의 밥상이란다. 배고픈 것이 없단다. 이러고 또 예수님이 흰 옷 입고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쫙 나와. 천국은 매맞는 것이 없단다는 순간 머리 다 돌아가 버려. 당장이라도 그곳에 달려가고 싶어.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 가고 싶어요. 이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딱 펼쳐.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는 천국이 너희 것이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걸 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올 때는 그때가 네 이름이 천국에 등록되는 순간이란다. 근데 이걸 듣고 이걸 보고 이걸 듣고 이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 믿음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빵을 이제 8개 들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삽 들고 이제 있는 거죠. 그 옛날 같았으면 빵 던져놓고 빌고 이랬던 애가 아버지 앞에 딱 놨으면서 어깨를 딱 펴면서 때려보셔. 이게 된 거예요. 얘가 믿음이 생겨서 담대해진 거야. 그러면서 눈을 딱 치켜들고 아버지를 보면서 때려보셔. 나 오늘 죽어볼라니까. 내 배고프게 안 살라니까. 내가 오늘 한 대 맞으면 천국이 내 이름이 등록되려니까. 이래 버린 거야. 자식이 이렇게 나면 못 때리죠. 얘들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때려라 이거예요. 난 죽어보니까. 이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못 말리는 거죠. 부모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머리를 듬성듬성 막 가위로 잘랐잖아요. 잘라라 이거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을 전체가 초타가 됐습니다. 네, 내 친구들이 건사되고, 그렇게 무당집 자식들이 예수 믿고 돌이켜서 건사되고, 그 집집마다 뭐가 있었냐면 대나무에 꼽힌 그 무당 깃발이 있었거든요. 그 집 자녀들이 교수 되면서 장로 되고 이런 거예요. 내 친구들이 요즘 그 말하면 웃는다. 지도 웃고 나도 웃고. 그러면서 뭐라는지 압니까? 야 박권사,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냐, 아니면 예수 믿었던 나냐, 아니면 단팥빵님이냐. 웃어요. 단팥빵님이라니까요. 그때 그 단팥빵만 없었더라도 얘 예수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얘 엄마가 무당이었거든요. 얘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 집에 외동 큰 딸이었어요. 근데 걔가 예수 믿고 권사 됐어요. 서울의 큰 교회에. 그러니 자기는 이 단팥빵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도 그대로 똑같습니다. 제가 저 외국에 오지로 무지하게 가잖아요. 그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안 필요해. 나는 지금 당장 배고파. 내 아이가 굶고 있어. 이 아이한테 죽 한 그릇 먹이면서 예수는 사랑이십니다, 이래야 이해를 해. 아, 예수 그분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2주 동안 그렇게 사역하고 나면 의료 사역도 수천 명 하고 뭐 구제 사역도 수천 명 하고 문화 사역도 수천 명 하고 나면 돌아올 때 한 80명 세례 주고 옵니다.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목표는 돈이 아니라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살고, 이것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리고 나에게 복 받은 건 이것을 가지고 온 땅으로 너의 씨들은 온 땅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그 18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오늘같이 이루기 위해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야 된다. 너는 온 땅에 나아가서 병원도 세워야 되고 우물도 파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그들에게 빵도 줘야 되고 그들에게 필요 가운데 응답해 주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너를 통해서 내가 드러낼 것이다. 여기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게 8절이면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겠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누구를 넣냐면은 놀랍도록 하나님은 이 자리, 이 아브라함의 자리, 이 자리에 하나님이 넣으시는 사람은 미신인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미신아 너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50억 부도 났을 때 이 설교를 들었는데 갑자기 내 안에 소망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니 못 사는데,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의 씨, 합법적인 진짜 아브라함의 딸이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불치병 걸린 거 이거 하나님한테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50억 부도났지만 오히려 50억을 흘러보내는 사람으로 축복해달라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믿어졌어요. 저는 믿어졌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졌어요. 왜? 이제는 말씀의 다림줄로 안 살았다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절대권이 말씀을 다림줄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을 상속자의 자리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17장으로 바로 갑시다. 이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계시가 풀어지려면 성경 읽을 때 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장에 아니면 한 절에 똑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기에 줄을 다 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창세기 17장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능한 일을 일으킬 거기 때문입니다.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자식을 태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때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게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이랬잖아요. 이 언약이 뭐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이 언약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또 보세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반복되는 말이 언약이란 말입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너에게서부터 민족이 나고 너에게서부터 왕들이 나온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이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한 그 언약 있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놀랍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언약은 너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한 언약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누구요? 후손요. 이 언약,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게 되는,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언약은 아브라함 너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언약이 될 것이며 그 후손에까지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후손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성경은 보물찾기입니다. 한 구절에 하나님 뜻을 다 나타낸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를 뒤지면 다 짝이 맞춰집니다. 그러니 이 후손 중에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고 사라 죽고 또 장가 가가지고 애들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누구인가 했을 때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10절에 보면 너 후손 사이에도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에 보면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언약,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13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며 14절에 보면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그러면서 1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아무나하고 안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손을 지명했는데 누구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돌아가셨잖아요.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면 이삭이 들어갔다는 거죠. 복받을 자리에. 이스마엘은 탈락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언약을 이삭과 세우고 그의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이게 명확해야 돼요. 후손 중에도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아니냐? 이스마엘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에 난 애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누가 후손이냐? 내 힘으로 사는 사람, 내 지혜로 사는 사람,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보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마엘의 계보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삭의 계보로 사는 사람, 이삭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계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서였습니다. 하나는 야곱이었습니다. 여기 이삭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큰아들 에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야곱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가 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경홀히 여겼습니다. 배고픈데 장자권의 축복이 뭔 필요가 있냐? 니 다 가져라. 나는 밥이나 주라. 네, 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장자를 축복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장자를 축복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장자를 축복했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때가 딱 오니까 장자권을 팔아라. 그게 뭔 뜻을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저 장자권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축복할 겁니다. 믿음이죠. 한쪽으로 쏘겠다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 야곱도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날 이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했는데,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복줄 그 사람, 반드시 이 계보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저는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믿음으로, 육신의 아버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진짜 영적인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쏘스라치게 내가 심장으로 온 말씀이 있어요. 예, 그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무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뭘로 받아요? 기업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이 약속을 뭘로 보정했어요? 맹세로 보정을 했다. 이 보정이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했다. 이 맹세로 보정한 것, 누구의 이름이 걸렸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맹세로 보정한 이 기업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14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제가 흥분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내가 만일 그게 외동딸이라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라고 쳐보십시다. 그럼 내가 외동딸이라 쳐봐요. 그러면 최소한 건물 한 1,000억짜리 이거 안 오겠어요? 최소한. 여러분 이거 안 믿을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의 모든 기업은 너에게 상속하겠다 이미 약속하셨고, 그렇다면 이 자녀가 그렇다면 최소한 몇 조 원인데 재물이 최소한 1,000억짜리 건물 하나는 최소한 떨어지겠다. 이거 안 믿을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이 일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나한테 오기 전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도 있겠죠.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건희 회장의 이름이 걸린 것이 아니라 참 놀랍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이 일, 그것도 맹세로 보증했다. 그러면서 18절에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이는 맹세로 보증하였으니 이는 그 맹세로 보증한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한 걸 100% 실현할 수 한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나의 전능한 것이, 나의 전능한 능력이 나의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보정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이냐? 이거예요. 전 심각해졌죠. 도대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이걸 연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했어요.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다시 13장으로 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건희 회장이 건물 1,000억 내 외동딸이라면 주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전능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면 반드시 그게 일어난다 이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믿어졌어요. 이해되나요? 아빠인 이건희가 나한테 건물 1,000억 준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더 믿어지는 믿음의 단계까지 제가 점핑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는가를 공부했다는 거죠. 그래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쭉 읽다 보니까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고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고, 그 다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조카 롯하고 같이 갔는데
6절에 보니까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불려주셔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헤어졌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이래서 헤어졌어요. 이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14절부터입니다.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 미신에게 영원하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다니는 그 모든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건 동서남북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얼마만큼요? 바라보는 만큼. 네가 바라보는 만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걸어다니는 만큼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갈급했거든요. 간절했거든요. 이것이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힘을 냈습니다. 내 스스로 힘을 냈죠. 그리고 이 약속을 취했죠. 아브라함의 씨라는 건 이미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고, 무엇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지 내가 받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정해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걸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힘을 내서 주유 기름도 넣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까지 갔다 올 수 있는 비행기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비행기를 탔습니다. 가는 거를. 그리고 잠을 한 잠도 안 잤어요. 왜요? 분명히 주께서 나한테 약속하시기에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만큼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비행기를 타고 한 20분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일어났죠. 그리고 비행기 그림을 보니까 뭐 중국 땅을 지나간다, 뭐 어느 땅을 지나간다 그림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땅 지나갈 때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제가 지금 중국 땅 위에 있습니다. 제가 중국 땅 동쪽을 바라보고 중국 땅 서쪽을 바라보고 중국 땅 북쪽과 남쪽을 바라봅니다. 이 땅 보는 만큼 준다 했으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날아갔죠. 또 그 지역을, 아버지 어느 지역을 날아가는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 봅니다, 이 땅. 그러면서 아프리카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행위를 받고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기업으로,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님이 건물 1,000억 준다는 것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로 보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은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저의 사업을 돌파하게 하시고 사업의 문들을 열어가게 하시면서 140개국에 영양제가 들어가게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공급하게 하면서 그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를 쓰시더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지금도 북한의 영양제를 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주지 않아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 자들을 위해서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내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느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만큼 줄 것이다.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그만큼 줄 것이다. 어디 바라볼래요? 강명심만 바라볼래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를 바라볼래요? 여러분 기업은 어느 만큼 바라보실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내가 오늘같이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그만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은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네 하나 잘 먹고 네 하나 잘 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부어준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 성경을 이제 내일부터 제가 정명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엄청난 재물을 너의 금고에 가득 채울 것이다.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죠. 8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고 여러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재물을 주어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울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8장 21절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재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너의 창고에 채우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할까요? 사랑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 보물 있는 곳이 네 마음에 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그 재물 내가 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눈물이 있는 그곳에 재물을 다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을 내 금고에 가득 채울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야 종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 유진이. 내 목숨과도 안 바꾸는 우리 아들 유진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제가 광야에 있을 때 불치병 걸렸을 때 55 부든하고 제가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만일 다시 병이 회복되고 제가 다시 이 55빛을 갖고 제가 다시 부자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혹시 주신다면 그때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들 제가 이 아들을 위해서 헌신 하나 하겠습니다. 그
그것은 뭐냐? 우리 아들이 장가 가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든 자가이든 상관없이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내 모든 재분을 다 틀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헌신했습니다. 왜? 재물은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아들을 살리는 길이요. 그리고 제가 병이 났고 50억 빚을 다 갚고 부자 됐죠. 그리고 저는 버는 족족 다 흩어버립니다. 저는 90% 남주고 10%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재물이 있어요. 초자연적으로. 우리 아들이 24살입니다. 삼수했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입니다. 엄마, 저는 2018년 6월에 군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얘기했어요. 아들아, 좋다. 그래, 군에 가라 이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 제가 재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재산을 정리했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정말로. 그걸 정리해서 제가 홍성근 목사님한테 상의했습니다. 홍 목사님, 제가 이걸 다 정리해 보니 지금 싸게 팔아도 100억 정도 나옵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싶습니다. 홍 목사님이 참 잘했다. 이것을 한국 밖에 교회 세우는 곳에 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 홍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장가 가겠다는 겁니다. 엄마, 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있고 제가 그 자매를 너무 사랑하고 이미 사귀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나이가 나보다 5살이 많으니 군에 갔다 오면 저는 자식을 3-4명 낳고 싶은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먼저 결혼하고 제가 군에 가면 좋겠어요. 아들아, 엄마가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 헌금한 거 보았지? 예. 엄마 통장에 돈 딱 1,000만 원 있다. 집은 뭘로 얻을 거냐? 어머니, 그 1,000만 원을 저에게 주시면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얻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4월 21일 날 집을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내 통장이 10몇 개가 있는 데서 몇십만 원씩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보니 1,000만 원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되었어요. 2,000만 원을 아들한테 손에 쥐어주면서, 아들아, 엄마가 너 결혼식에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이것으로 집을 얻거라. 이러니까 2,000만 원에 월 60짜리를 얻었어요. 60만 원. 15.5평. 오케이. 그렇게 시작해라. 근데 아들아, 신부 반지는 원래 신랑이 해주는 거다. 네 아르바이트 해라. 그래서 애가 뼈 빠지게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 반지를 해줬는데 18K 반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우리 살림살이 예산을 짰습니다. 침대, 장롱,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다이, 식기, 모든 살림살이 총 예산이 200만 원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이 200만 원으로 어떻게 장만하느냐. 엄마, 몽땅 중고로 살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야, 그래도 신혼부부인데 침대를 어떻게 중고로 사냐. 엄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박기현 선교사가 연락 왔어요. 박기현 선교사님이 쓰시던 침대, 쓰시던 장롱을 풀로 선물해 준대요, 중고로. 그래서 사진 좀 찍어봐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쓰시던 그 사진 다 찍었어. 가족 카톡방에 올려줬어요. 그리고 며느리 있고, 거기 우리 아들이 있고, 우리 신랑이 있고, 내가 있고, 그거 다 올려줬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더니 며느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니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플로잉 들어오지 않은 것만 다 샀는데 190만 원으로 끝냈어요. 그리고 준비가 끝났죠. 근데 내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식사비인 거예요. 결혼식 식사비. 이거 최하 5만 원씩만 잡아도 700명은 올 텐데 이거 3,500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옛날 오래전에 어떤 분이 나에게 반지를 하나 선물해 준 게 있어요. 그 선물해 주면서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큐빅이라 그랬어요. 큐빅. 이거 큐빅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껴라 그랬어요. 설거지 할 때도 끼고 그냥 마음대로 껴라. 그렇지만 내 선물이니까 남은 주지 말고 내 마음이니까 네가 끼면 좋겠다 이래서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큐빅인데 빛이 너무 예뻤어요. 그걸 그냥 제 화장품 서랍에 처박아 놨다 그러죠. 한 번도 끼지 않고 그냥 처박아 놨어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굴러다녔던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내 손에 맞는 걸 며느리 손에 맞게 해주고 싶은 거죠. 내 손은 12호예요. 근데 우리 며느리 손은 10.5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건빵에 가져가서 우리 며느리가 10.5니 이걸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보고 부자인가 봐요 이래요. 아니요, 제가 며느리한테 반지를 하나 해주고 싶은데 옛날에 큐빅을 받았던 거를 며느리한테 제가 그래도 이게 내 남은 게 다니까 이거 주고 싶어서 그래서 선물이네 해주고 싶어요 이러니까 이거 다이아예요 이래. 이거 큐빅인데요. 이거 다이아예요. 그래가 뭐 기계 가지고 띡 하니까 다이아인 거예요. 이거 감정 한번 받아봅시다. 이래서 GIA 감정, 국제 감정 받았어요. 중간에 하나 있는 게 이 카렛이 넘어요. 그리고 양쪽에 한 개씩 붙어 있는 게 1카렛이 넘어요. 총 4카렛이 넘어가는 건데 이게 다이아였던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로 팔아도 5천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한 방에 식사비가 해결됐다.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로 팔아주세요. 이러고 집에 왔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들 장가가기 전에 너 모든 재물을 나한테 드린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내 마음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눈물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 몇 달 전에는
제가 며느리한테 주려고 물방울 다이아 하나 숨겨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물방울 다이아였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절대 안 되는 자리에 숨겨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누구에게 주라고 말씀하셔서 줬거든요. 그건 500명이 정인이 있습니다. 500명 앞에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난 다 주고 없거든요. 근데 너 나에게 아들 장가 가기 전에 너의 전 재산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니? 이러는데 건빵에 전화해서 몸 팝니다.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의 리더인 홍성근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홍성근 목사님은 다 알아요, 이 사실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청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고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잖아요. 그리고 다른 재물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걸 묵상하면서 홍 목사님한테 전화할 때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기대를 가지고 내가 이래 해서 이 마지막 저에게 있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홍 목사님이 이렇게 답할 줄 알았습니다. 자매님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흔적을 자매님이 이제 지니시군요. 자매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았으니 그거는 팔아서 식사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럴 걸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 딱 전화 받으시더니 지금 즉시로 그 다이아를 포장해서 즉시로 사무실로 가져오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십시오. 네 하고 끊었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2018년 3월 1일 날 기도 제목을 5개를 적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5개 기도 제목 적힌 노트를 제가 찍어 가지고 어제 500명 앞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명이 가능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도 노트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아버지, 유진이 집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집을 누가 구해줬냐면은 그 우리 왕의 기업의 부동산 하는 이명숙 집사가 구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이 원래는요 전세예요. 월세가 아니에요. 이 집이 2억 4천 전세입니다. 그런데 막 빌고 빌어서 DC를 1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세 2억 3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빌고 빌려서 2천에 월 60으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이 집에도 이 계약서를 끝나고 나니 이 집의 아이가 갑자기 9월 달에 결혼하기로 결정돼 버린 거예요. 딸이. 그러니 이 집 주인이 2억 1천만 원 이것을 좀 주고 전세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애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한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다른 집 구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이미 거기에 다 짐살이 다 들어갔는데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고 이걸 1번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 있죠. 2번이 뭐였냐면은 식사비 3,500이었어요. 그리고 3번, 4번 이랬어요. 그래 놓고 이 기도 노트는 나와 하나님만 아시고 홍성근 목사님한테 보여줬더니 홍성근 목사님이 사진으로 찍어 놨었어요. 아무에게 말한 적도 없고
홍 목사님도 아무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어제 토요일 날 왕의 재정학교에서 선물이 들어왔어요. 플로잉.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 아들에게 들어왔어요. 우리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미진 간사님 아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500명 전체에게 다 읽어줬습니다. 정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손 한번 들어보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후딱 한번 손 들어보소. 네. 앞에 녹색 뒤에 2명이나 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 간사님이 부자인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걸 미진 간사님 아들한테 주라고 말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그것이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받고 너무 소dom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제가 2억 1천을 구한 건 맞지만 정말 주님이 준 건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 노트, 기도 노트는 이미 제가 가지고 있었죠. 이 기도 노트, 적혀 있는 기도 노트가 제가 닫아놓고 이 음성 들었다는 사람 와라 불렀습니다. 옆에 홍 목사님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3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이 빚이 10원이라도 있으면 안 받겠습니다. 둘째, 이 형제의 부모들이 예를 들면 가난하거나 집이 없으면 안 받겠습니다. 셋째, 이 형제에게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받겠습니다. 이 3가지를 사인으로 구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건지 사인으로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불렀어요. 얘기하라. 첫째, 너 빚 있냐? 10원이라도 빚 있냐? 간사님, 저는 10원도 빚이 없습니다. 둘째, 너희 부모님 어떻게 사냐? 저희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았습니다. 셋째, 너는 일정한 수입이 있느냐? 저는 얼마 전에 승진할 수 없는 중에 승진을 했고 월급이 올랐고 대기업이에요. 이 3가지가 맞아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못 받겠어요. 그러면 다시 묻겠다. 왜 2억 1천이냐? 2억이면 2억이고 2억 5천이면 2억 5천이고 3억이면 3억이고 1억이면 1억이지 왜 2억 1천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나한테 말하라. 자기가 4억에 전세를 산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주인이 누구냐? 너의 안정감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저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이 전셋값이 나의 안정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그 전세 4억 전체를 나 앞에 가져오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걸 5개월 전에 들었대요.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러면서 두 부부가 동시에 그 음성을 들었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월세로 가겠습니다 하고 월세를 지금 부동산에 다 알아봤대요. 그 전세를 빼기로 지금 결정이 다 돼가 이제 곧 전세 돈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아버지 그럼 이 4억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입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당연히 자기 교회에 헌금할 거라고 100% 생각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부부가 따로 들었대요. 근데 부부에게 미진간사 아들 유진 형제에게 2억 1천을 주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따로 듣는데 역시 유진 형제에게 이 형제의 소그룹 간사 이름이 2억 1천이었어요. 그러니 자매에게는 2억 1천이라는 아라비아 숫자를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형제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은 기도만 하면, 그래서 얼마를 줘야 됩니까? 기도만 하면 2억 1천 간사, 2억 1천, 2억 1천, 2억 1천 자꾸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둘이 기도 노트 딱 펴보니까 2억 1천인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일단은 정리를 했답니다. 자, 4억 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데 2억 1천. 자, 일단 유진 적어놓고 몹시 불편했답니다. 왜냐하면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1억 9천, 이건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내 부모에게 주라 이랬대요. 그래서 내 부모에게 받은 모든 걸 다시 돌려줘라.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고 너희 아들을 책임질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갔대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까지 도움받았던 모든 것 돌려드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법들을 배울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한테 500이든 1000이든 도와줬던 그 돈 전체가 얼마인지 계산 좀 해주십시오. 그걸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부모들이 다 계산해가 준 건데 왜 돌려주냐?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다 계산해서 딱 줬는데 1억 9천인 거예요. 이래가 이 두 부부가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큰 기도의 응답이고 기쁨이었죠.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편지 등 그대로 우리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주니까 이 아들이 그 편지를 읽더니 울더라고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이미 기도 응답 받았다. 엄마는 위로 다 받았다. 이제는 이 돈은 너에게 간 거니 너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2억 1천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묻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집 얻는 곳에서라면 집을 얻을 것이요, 다른 사람한테 흘러보내라면 흘러보낼 것이며, 그 돈 준 사람한테 돌려주라면 돌려줄 것이며, 이제는 너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결정하면 된다. 엄마는 이미 위로 다 받았다. 엄마는 이미 응답 다 받았다. 이제는 너가 해라.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2억 1천이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엄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아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이 돈을 쓰기를 원했거든요. 이 아이한테 이 돈이 머무를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는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결과가 있으면 다른 유튜브에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지막 테스팅 다이아였습니다. 그 5천만 원짜리 다이아가 10년 이상 굴러다니다가 왜 하필이면 그때 눈에 띕니까? 근데 주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홍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한 약속은 지금 이런 간증, 믿음으로 돌파가 일어나는 이런 간증은 여러분 허다한 간증입니다. 특별한 간증이 아니에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만큼 줄 것이며 종과 행어로 다니는 만큼 줄 것이며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는 온 땅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그 온 땅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를 통해서 돌아올 것이며 내가 너를 축복한 것으로 내가 온 땅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너의 기업체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의 씨들이여, 이 놀라운 약속을 누가 믿음으로 받으며 아버지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축복하는 이 모든 축복은 온 땅으로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아버지 저의 건강도 저 혼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로하는 데 쓸 것이며 저의 시간도 아버지 저 혼자 다 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혹시 교회 안에 낙심한 사람이 있거나 교회 안에 좌절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는 데도 제 시간을 내놓겠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한 이 모든 축복,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경고케 하며 아버지 그곳 안에 제가 다 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부는 네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너의 믿음을 확장시키라. 내가 너에게 엄청난 재물을 채워서 너의 근거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며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펼쳐지도록 하라. 돈 있어야 교회 세웁니다. 돈 있어야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세요. 고아원 세웁니다. 여러분 돈 있어야 병원 세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돈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성취되었습니다 간증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자, 아버지 저와 저의 가정과 패밀리 우리 기업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실 분 계신다면 우리가 조용하게 주님 앞에 손을 높여 드십시다.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가정에 부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 기업에 부으시고 아버지 재물 얻을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손을 높이 드십시오. 구별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으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 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